함께 봉독한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전신갑주 9번째 시간 깨어서 기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 사역을 이제 다 마치고 아이들을 데리고 잠깐 부모님을 뵙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버이날을 마주하고 있는 주간, 그러니까 지나기 전에 그 주간이기도 했고요. 또 주중에는 제가 따로 시간을 내기가 좀 어려워서 주일 저녁에 이제 제가 운전을 하고 부모님을 뵈러 잠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전날 제가 거의 한 새벽까지 이제 예배를 준비하느라 충분히 잠을 잔 상태가 아니었고요. 또 이제 주일 사역 마치면 한 주 동안 이렇게 쭉 쌓아져 왔었던 그런 피로가 긴장이 풀리면서 이렇게 한꺼번에 쏟아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절대로 졸음운전하지 말라고. 혹시라도 지금 너무 피곤하면 차라리 그냥 가지 않는 게 나으니까 다음에 가자고,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면서 여러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일단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하고서 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한참을 운전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제 눈에 커다란 현수막에 적혀 있는 문구가 들어오더라고요. 그 문구는 바로 이것이었어요. 단 한 번의 졸음, 모든 것을 잃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문구였는데 제 아내가 출발하기 전에 신신당부했던 그런 내용도 있었고, 또 다음 주일 예배 설교 제목,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깨어서 기도하라 라는 그런 내용인데, 그 제목을 미리 정해놓고 생각하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이 문구가 계속 머릿속에 이렇게 맴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운전 중에 잠이 든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빠른 속도로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에 졸음이 쏟아지게 되면 서서히 눈이 감기게 되죠. 그리고 잠에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이 핸들을 잡고 있었던 손에도 힘이 풀리게 돼요. 지금 내가 운전하고 있는 이 차를 제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건 운전자와 그 차에 함께 타고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도로를 함께 달리고 있는 다른 차, 다른 사람들까지 위험하게 만드는 행동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로 위에 이 현수막에 있었던 문구, 단 한 번의 졸음, 모든 것을 잃습니다. 이 문구처럼 정말 단 한 번의 졸음이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마치 고속도로를 질주하듯이 내가 목표한 곳을 향해서 최대한 빨리 도착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살펴보지 못한 채 오로지 더 빨리 내가 목표한 곳을 향해서 정신없이 달려가기에 바쁜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영혼의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라면, 우리가 가고 있는 길 위에서 깊은 잠에 빠져버려서 무엇 하나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또 인지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다면 그것보다 더 위험한 일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더 빠르게 달리고 있으면 그 달리고 있는 속도만큼,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는 넓은 길이라면 그 사람의 수에 비례한 만큼 우리의 삶은 더 큰 사고의 위험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만약 지금 우리의 영혼이 깊은 잠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차라리 그 인생의 질주를 잠시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것은 깊은 잠에 빠진 채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잠에서 깨어난 후에 다시 출발하는 게 우리 인생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영혼의 깊은 잠은 우리가 모든 것을 잃게 만들 정도로 위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단 한 번의 졸음, 모든 것을 잃습니다. 주무시지 마십시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자지 않는 역사가 넘쳐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깨어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깨어있는 삶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 그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당신은 지금 깨어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깨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이 전신갑주의 목록을 말한 뒤에 이어서 전하고 있는 이 기도에 관한 주제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그것은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은 늘 깨어서 꾸준히 기도하며 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 깨어라고 번역된 단어를 원어적인 의미로 살펴보면은 깨어있다 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경계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식적이고 그리고 능동적으로 영적인 경각심을 늦추지 않고 유지하는 상태를 뜻하는 말인 거죠. 지금 바울은 우리가 늘 그런 상태로 의식적이고 그리고 능동적으로 영적으로 잠들지 않기 위해 애쓰며 힘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을 듣게 되면은 굉장히 피곤해합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라고 말을 하면은 이미 나는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속에 반감이 가득해져요. 만약 이런 설교를 유튜브로 우연하게 듣게 되었다면 그러면 꺼버리고 싶은 충동, 그런 충동 아마 마음속에 불일 듯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 제가 카메라를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걸까요? 나는 이미 깨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나는 지금 깨어 있는 것 같은데 이미 깨어 있는 사람한테 깨어나라고 하니까 괜히 짜증나고 화가 나고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 자신에게 한번 정확하게, 정직하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정말 깨어 있는 것일까? 여러분은 지금 정말로 깨어 있습니까? 나는 지금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존 버년이 쓴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보면 이 주인공 크리스천이 천국으로 가는 여정의 마지막 부분쯤에 이르게 되었을 때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세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들의 이름이 순진, 나태, 그리고 거만이었습니다. 크리스천은 발목에 쇠고랑을 찬 채로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이 세 사람을 깨워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아주 큰 소리로 외쳤어요. 지금 밑도 끝도 없는 죽음의 바닥 저 언저리에서 그렇게 잠만 자고 있다가는 우는 사자와 같은 자들이 여러분에게 달려들어서 여러분은 그들의 먹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게 된 세 사람이 서로 각자 자기의 목소리로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진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난 지금 아무런 위협도 느끼고 있지 않은데? 라고 대꾸를 했어요. 그리고 나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조금 더 자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거만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당신이나 잘하세요 라고 말을 하고 다시 잠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세 사람, 순진, 나태, 거만,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하는 세 가지 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위험이 있음을 분명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가 지금 내 현실 속에서 느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경고를 외면해버리는 우리의 순진함. 우는 사자가 내 영혼을 집어삼키려고 달려들고 있는데 계속해서 게으름과 안일함으로 일관하면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를 싫어하는 우리의 나태함. 깨어있으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듣고도 나는 이 말씀에서 열애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가 아니라 남에게만 적용시키려고 하는 우리의 거만함.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게 만드는 적이라는 거예요.
만약 여기에 나오는 세 가지 모습, 순진함과 나태함과 그리고 거만함이 지금 나의 모습 속에 있다면 그건 지금 내 영혼이 잠들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이들과 동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지금 잠들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게 되는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는 어느 한순간의 은혜로 평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한 번 수련회에서 받았던 은혜, 그 은혜로 1년을 살아가려고 하고, 한 번 주님을 어렴풋이 만났던 과거의 경험, 그것으로 내가 주님을 다 만난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성령의 체험을 한 것도 옛날 내 인생에 어느 한때 있었던 그런 일이었는데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여기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을 예로 들자면 마치 자동차를 사고서 그 자동차에 기름을 딱 한 번만 넣고 그 차가 폐차될 때까지 타고 다니려고 하는 그런 모습과 마찬가지인 모습인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채워져야만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잊은 채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내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 부어진 은혜가 내 인생 전체의 승리를 보장해 준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어떤 한순간의 결단의 기도가 내 평생의 삶의 헌신을 보장해 주진 않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삶과 인생도 그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다면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헌신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꾸준하게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어느 한순간 받은 감동이 그 순간에만 머물러 있지 않도록 끊임없이 나 자신을 스스로 점검하고 나를 재충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정말 깨어 있는지 경계해야만 합니다. 주의를 기울이셔야만 해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늘 주님 앞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의식적이고 능동적으로 영적인 경각심을 늦추지 않고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정말로 깨어 있습니까? 혹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두 번째, 우리가 반드시 깨어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 하는 이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는 내가 도대체 왜 깨어 있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대답은 말씀의 문맥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은 영적 전쟁에 관한 문맥 속에서 나타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하는 이유는 바로 지금 영적인 전쟁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병사들이 매일 반복적으로 쉬지 않고 했던 일이 있었어요.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죠. 지금 군에 입대해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이 뭘까요? 그건 바로 경계 근무를 서는 일이죠. 우리 부대가 지켜야 하는 어떤 영역, 그 부대에 소속된 모든 병사들이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지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적이 쳐들어오진 않을지, 외부에 수상한 침입자가 있지는 않은지 24시간 365일 감시하는 거죠. 경계 근무를 서는 데에는 밤도 없고 낮도 없습니다. 혼자서 24시간 깨어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병사들이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계속해서 경계 근무를 서요. 그렇게 밤 늦은 시간에 또는 새벽 공기를 맞으면서 졸린 눈 부벼가면서 경계 근무를 설 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니, 도대체 이 늦은 시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만 같은 이 밤늦은 시간에 내가 도대체 왜 여기에서 이렇게 서 있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때가 있었어요.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것만 같은 그런 곳에서 가만히 서 있는 모습.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군인들이 왜 잠을 자지 않고 깨어서 24시간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 걸까요?
적은 언제 우리를 공격해 오죠? 적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 우리가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자고 있을 때,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깊이 잠들어서 영적인 경계태세를 늦추게 되었을 때, 적은 바로 그때 우리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지금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의 세력을 대적해야 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존재를 우는 사자에 비유했습니다. 이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영적인 세계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마귀는 늘 깨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는 사자와 같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 빈틈이 보이면 우리를 공격해서 먹어 삼켜버리려는 그런 준비가 이미 다 갖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우는 사자라는 표현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죠. 이 말을 들어도 딱히 가슴에 와닿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듣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 말씀은 굉장히 실제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는 그들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로마의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붙잡혀 가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우는 사자의 먹이가 되는 모습을 무수히 지켜봤어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나의 엄마 아빠, 내 형제와 또는 나의 자녀들, 그리고 나와 함께 교제한 그 교우들이 살이 뜯기고 온몸이 처참하게 찢겨지고 뼈마디가 절단되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는 그들에게 일종의 트라우마와 같은, 입에 담기조차 힘든 아주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 모든 고통을 감수하고 우는 사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마귀의 공격은 그만큼 실제적이고 그만큼 위험하고 그만큼 파괴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육신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우는 사자의 위협이 오늘 우리의 영혼과 삶에도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의 위협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은 그 위협이 느껴지나요? 아니면 느껴지지 않나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우리의 느낌은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 중에 있는 군인들이 나의 느낌과 상관없이 늘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적은 나의 느낌과 상관없이 언제 어디에서나 나타나서 우리를 공격해 올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안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허를 찌르려는 마귀의 공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잠들 수가 있나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실제적인 마귀의 공격 앞에서 영적인 경계태세를 늦출 수가 있나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그럴 수 없고요. 또 절대로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깨어서 해야 할 일,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서 해야 할 일은 기도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의 위협을 아주 실제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동행한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조금 떨어진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계속해서 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셨다가 다시 제자들의 상태를 확인하러 오셨고요. 그들을 다시 깨우시고 다시 기도하러 가시는 일을 여러 차례 반복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계속해서 자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하면 자야 합니다. 피곤하면 쉬어야 돼요. 이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이자 그리고 자연의 순리예요. 피곤하면 자는 거, 이건 절대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문제는 그들이 피곤했기 때문에 잔 것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데 있었어요. 그들이 정말 피곤해서 자는 게 아니라 반드시 깨어서 기도해야만 하는 아주 결정적이고 중요한 순간에 깨어서 기도하지 못한 것, 바로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던 거예요. 반드시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마귀의 영적인 공격에 무방비 상태가 되었던 거죠.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마귀의 공격 앞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실패했던 것입니다. 아니,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하면요, 내 안에서 탄식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기도의 필요에 대한 열망을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정확히 어떤 일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잘 모르겠는데 지금이 바로 기도해야 할 때임을 깨닫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 거죠. 마치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그 탄식이 내 안에서 임계점을 뚫고 나와서 정말 지금이 기도해야만 하는 때이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도록 만드는 것만 같은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가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바로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 또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영적인 공격들이 시작된다는 거죠. 마귀는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까지는 허락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아는 것과 실제로 기도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마귀는 우리가 기도의 필요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기도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일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건 지금 내 삶이 굉장히 분주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간 더 일찍 일어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내 삶이 너무나 분주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기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시간 관리를 어떻게 했나 살펴보면은 그들의 공통점이 급한 일을 먼저 처리하기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처리하는 데 관심을 둔다는 거죠. 내 삶이 바빠지면 바빠질수록 내가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들을 최우선순위에 두기보다 지금 당장 급해 보이지는 않더라도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가려내고 그 일을 하는데 최우선순위를 둔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의 삶이 분주해지면 분주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에 더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도가 진정 우리 신앙의 본질 중 하나이고, 기도가 진짜 영혼의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기도가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의 공격을 감시할 수 있는 영적인 경계 태세라면 더 많은 일을 할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더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있을수록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깨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악한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혼을 아주 깊은 영혼의 잠에 빠뜨려요.
우리가 설령 영혼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를 쓸데없는 일들에 분주하게 만들고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셨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 그렇게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세요.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굳이 겟셋마네 동산에 데려가신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자들의 어떤 특별한 도움이 예수님께 필요해서 그래서 제자들을 데려갔던 걸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것인데 그 길을 혼자서 걸어가기가 너무나 외로워서 그래서 제자들을 데려가신 걸까요? 모두 다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찾아오셨던 걸까요? 왜 그러셨던 걸까요? 왜냐하면 그들을 영적인 잠에서 깨우기 위해서였죠. 그들이 깨어서 기도해야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셨던 거예요. 제자들이 실패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지만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곧 십자가에서 죽게 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부탁하지 아니하시고 곧 실패를 앞두고 있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한계가 명확하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닥쳐올 위기와 시험과 환난을 보지 못해요. 어떤 영적인 경고가 계속해서 주어져도 그걸 외면하고 무시하고 알아채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이죠. 더 이상 깊은 잠에 빠져 있지 말고 승리를 위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더 이상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지 말고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났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러브의 청년대학부 지체들과 그리고 우리 청년 공동체를 위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신 분들과 함께 이 시간 잠깐 마음을 나누길 원해요. 주님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전신갑주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 시리즈를 이제 그 전신갑주의 목록들을 통해서 마무리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말할 수 없는 영혼의 근심에 휩싸이게 되어서 주님께 그 뜻을 물었을 때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지금 잠들어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라. 지금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이들을 흔들어 깨워라. 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너희가 기도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라. 왜 그런 마음 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할 때 여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될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에 관한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깨어서 기도합시다.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그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시다. 사무엘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는 일은 바로 죄예요. 그게 어떤 제사장이나 어떤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본질이고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것,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더 이상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이 말씀, 이 명령,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온전히 새기고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오니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살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깨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